보시면서 무슨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노아가 그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히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또 바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닫히고 난 후에도 얼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 표적이 분명히 그 양심에 제시되는 일이 있음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쩌나 했어요. 여전히 그들이 하던 일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이끌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하고는 별개의 일인가? 이 사도들의 서신이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신다.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 거룩함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여기저기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도 이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음이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에게도 그 유대인이라는 그 입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무시하고 자기들을 그들을 중에서 구별하면서 무시하고 걔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도 그들의 안목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에서 지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한 그 행위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심에 호소하시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하면서 누가복음 12장과 11장에 보면은 성령과 귀신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과 귀신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더러운 귀신과 그 7 귀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어땠더랬어요. 비어있고 청소가 돼 있고 수리가 돼 있어요. 진짜 스스로 그 힘으로는 안 될, 그 이전에 지배했던 그 지혜로는, 그 속임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비어있는 그 마음에 들어가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진행에 되어가느니라. 의의 가르침과 의의 필요를 제시하시면서 이 일을 성령으로 하시는데 그 성령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로서 구하는 것. 그 필요가 반드시 있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여전히 익숙하게 우리의 품성에 흑질 사단의 작품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단의 영에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미혹에 빠져있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는 분부를 주셨잖아요. 요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태만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요. 불의에서 씻기는 일이 있었고 용서의 기쁨 가운데 회복의 일이 분명히 그 열매로 체험된 그들이 나타난 그것들을 의지해서 자기를 신뢰함에 빠져서 성령을 한 번 받고 맞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지는 거예요? 공원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외적 행위로 모셔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체를 신뢰하지 말지어다. 나를 낮춤으로써 그분을 필요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심령, 가난한 심령에 지속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회복에 더 참여하고 안식에 더 들어가는 요 일이 지속적으로 요 10년 마음에 전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자들 안에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일에서 태만함으로 철저한 약한 귀신에, 일곱 귀신에 익숙하게 빠져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외식의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동안에 물이 수많이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 예수님 앞에 모여드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밟힐 만큼 수만 명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깊이 더 깊이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그동안에 수십 차례 읽고 하면서 이 내용들은 많이 내 마음에, 하지만 요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치열한 싸움.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에게도 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외적으로 막 드러난 품성의 결함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자가 전달했어요. 믿는 자,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한다 그랬죠. 이 미혹이 어떤 건지려고 이해하시고, 내 싸움에서, 내 입장에서, 내 매일의 생애에서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억하고 있는 이 세력이, 이 거짓말하는 영, 귀신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기 전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임하신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가운데 계시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육체들의 마음에 계시되고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하시고 4장으로 넘어가서 첫 말씀이 뭐라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요소는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걸 둔하게 하고 눈물게 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속살거림이 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식욕을 통해서 또 속살거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그 모든 지점에서 성령의 필요와 간구와 기도로서 탐나는 일이 없을 때 이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의 지성소의 봉사를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저가 능히 미혹하고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있는 요 싸움을 이해하고 실제의 그 싸움이 있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성령의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구함으로써 성령에 참여하는 요 일이 없을 때는 나와 똑같이 그 심령에 그 싸움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들을 용납하거나 이런 일에 통성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외식으로 빠져버려요. 예식주의자들의 큰 기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유를 훔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면 절대 입술로는 하나님, 또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고 있지만 내 심령에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영을 쫓는 이 부분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전에 그 기쁜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영은 어때요? 미혹의 영. 그 능력이 있으니까 세속에 같이 그런데 그 능력을 거짓말로 풀면서 우리가 기만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믿음이 선포되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품성의 특질이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고 사랑과 같이 따라가는 것도, 온유와 같이 따라가는 것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고 견디는 것. 믿음은 한 번 믿고 믿음을 공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지속적으로 뭐가 요구되냐면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믿음의 주시오, 또 믿음을 창조하시는 자시오,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일에 믿음이 요구되는데 이 믿는 일은 오래 참음, 그 고난과 같이 일어나는데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이 그 믿는 신자 생에 나타나는 지체되는 일 동안에 약속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서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그 말씀, 그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머릿속에 기억되는 요것만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기만자는 요 말씀을 과거의 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기막힌 기만을 일으키더라고요. 안정되고 그냥 요 상태로 안전한 것 같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를 신뢰하면서도 성령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식이 무엇인지, 외식에 쌓인 요 신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이 현대 믿음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기별이 이 두 가지 실제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는 게 요즘 현대 이 세상의 풍조요. 또 기독교 안의 풍조요.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장하는 요리, 기업 창고에 저장하고 그 저장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높이고 쫓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요 소유에 넉넉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다음 부자의 일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이 거짓말하는 영은 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열심을 하게 해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요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만을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영적 지식, 영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식물,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없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소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약속과 축복의 기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또한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주시오니 아버지의 행하심은 언제나 진실하시며 의로우시니 아버지, 우리의 속절없음을 아버지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약속이 확고하고 분명하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의 믿음의 일에 지체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신 분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 가운데 호소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지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과 증거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미력함과 속절없음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 영의 그 참소자는 우리를 피곤케 하고 낙담케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게 마시고 하늘로 향하여 하늘의 생각의 일들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이하시고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성령의 일에 우리가 체험을 얻고 인자를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날 동안 우리를 매 순간순간 붙드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행하심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얼마나 속절없고 연약하며 이 미혹의 영에 잠시도 안전할 수 없는 자들임을 더욱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되 그 모든 지점마다 더욱 내가 아니요 내 자아가 아니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사람 가운데 임하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영을 간절히 바라고 부르며 의존함으로 독생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아는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의 지속적인 체험 가운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즐거운 일들이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하시고 우리 구주께서 생애하신 그 삶이 우리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또한 우리의 생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긍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